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180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80면 레위기 2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섰사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가 혼잡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바꿔서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로 한번 바꿔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완악한 바로와 싸우시며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시며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목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왜 인도해 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인도하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이 말씀 한 문장이 너무나 크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냐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냐면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만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택하셨죠?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구원하여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내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나로부터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먼저 한 번은 질문해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에 있어서 그 시작이 나로부터인지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우리는 이 질문을 한 번쯤 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나로부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냐면 내 하기에 따라 신앙이 구원이 달라진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속에는 썩은 내가 내고 있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율법이 무엇이냐면 나 하기에 따라 신앙은 달라진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것을 반드시 믿고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내신 것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본문 접어놓으시고요, 7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냐면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성민으로 삼아주셨냐면 크고 잘나고 강해서 싸움 잘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크고 강하고 부자고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연약한 자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떠한 민족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택하셨는데, 못난 자라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5절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떠한 속성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정확히
진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세상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아서 연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말씀하시며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크기는 어떻게 지을 것이며, 성전에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성물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야 한다라고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냈던 인도였던 영웅이었던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죽었는지도 모르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요목조목 아주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사이즈까지 다 알려주시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자 아론이 너희들의 금부치를 나에게 달라라는 겁니다. 그 금부치를 녹여서 어떤 것을 만들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을 우리 32장 출애굽기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엘로힘, 이 복수형으로 신들이란 뜻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으니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신들 아무거나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32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애굽 땅에서 우상처럼 섬겼던, 애굽의 그 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송아지의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송아지를 무엇이라 이름하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시려고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일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고작 하는 것이 애굽 땅을 그리워하며 애굽 땅의 그 강한 힘을 상징하는 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목이 뻣뻣한, 이 뻣뻣하는, 목이 뻣뻣하는 성경 원어로 카시에 오레프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만하고 강팍한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굳은, 완고한, 고집이 센,
이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어요. 완고하고 고집도 세고 교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9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숙여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경배는 몸을 숙이는 겁니다. 우리의 이마가 땅에 닿는 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목이 뻣뻣이 서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교만하고 패역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니? 하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31장 27절에 보면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을 통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것이 목이 곧은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은혜도 모르고 우상을 밥 먹듯이 섬기며,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애굽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목적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은 아주 연약해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부족한 것 투성이, 못난 투성이, 결점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뭐가 되시려고? 하나님이 되시려고 말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더 큰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며, 아멘, 버리지 않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죄를 저지르고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손을 놓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죠? 바로 저희가 놓습니다. 하나님 손잡고 가면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우리 어린 자녀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녀들을 손잡고 다니잖아요. 혹시나 넘어질까 봐 아장아장 걸을 때. 그러면 자녀들은 아빠의 손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몇 발짝 걷지 못해 바로 넘어져서 치이고 다치죠.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놓는 것이지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5장 41절, 민수기 15장 4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 이곳저곳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는지,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백성들을 왜 자녀 삼아 주셨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목적을 밝히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이 무엇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심에도 말이죠. 레위기 25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에 더 목적을 두셨습니다. 레위기 25장 38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와 25장 3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죠? 또요, 가나안 땅을 주시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무엇을 주시려고? 천국을 주시려고 말이죠.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또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또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을 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면 돼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왜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에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 의 때문에, 내 행함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똑똑해서 이만큼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것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어디에 가신대요? 천국에 간대요. 그럼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택하셨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신대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짓과 이단 교사들이 많이들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속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사람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현혹되지 마세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에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날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겁니다. 언제 믿음 가지고요? 10년 전 아니에요.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그거 아니에요. 언제 믿음이요? 오늘 지금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아시면서도 이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아내와 남편, 자녀에게 왜 이 뜻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신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이 귀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39절, 40절.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8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걷는 40년 동안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린 적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 길을 걷는 동안 아버지를 기쁘게 한 적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인 부모님을 기쁘게 한 적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를 그리워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투덜거리죠. 더우면 덥다라고 투덜거리고요, 추우면 춥다라고 투덜거립니다. 태양이 뜨거우면 뜨겁다고, 목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이러한 목이 곧은 백성을 보시며 하나님은 엄포를 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싹.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셨습니다. 아멘. 옷이 해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장막 칠 곳을 찾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임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못난 것을 알고도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임을 알고 계셨어요. 거룩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마치 저와 우리들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은 백성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부활절을 기리는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을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구별됨.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 그게 구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 여러분, 거룩은요, 성경에 보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줄 수 있답니다.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다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원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별표를 쳐놨어요. 말씀이라고 하니까 사람의 말하고 헷갈릴 것 같아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여 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 여러분, 다른 시간만큼은 몰라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정직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부족한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리고 어디를 주시려고? 천국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19로 하나님 앞에 숨어있는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적은지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도 없거니와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거룩한 자녀임을 되찾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되찾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숨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 앞에 목이 뻣뻣한 이 모든 고든 백성님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을 숙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